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또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아멘. 신약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 하기를 원한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정확히만 알게 해주시면 내가 그거 반드시 한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웬만큼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근데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모세 이야기를 잠깐 해보죠. 모세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맨발로 다니라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신을 신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지 말고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다 버려라,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 뜻을 따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야지 네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니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4절에 가면은 모세가 당신이 누굽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설명을 해야 될 텐데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고 예화로도 안 되고 아무 비교가 안 되니까 하나님, 이 절대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은 전능자라는 뜻이다, 절대자라는 뜻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럼 이 두 말씀을 종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큰 사역을, 위대한 사역을 맡길 텐데 나는 절대자고 전능자이니까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네 생각과 네 의지 다 버리고 내 말에 순종하며 따라라. 그러면 위대한 사역을 네가 할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려고 할 때에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할 거야. 그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러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할까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합시다. 토의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일과 열심과 목표 중심으로 달려갑니다. 저도 교회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봤지만은 제 경험으로는 거의 다 실패입니다.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하고 그리고 진행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 맞춰진 발걸음을 걸어야 돼요. 거기에 맞춰져서 살아야 돼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하고 막 나가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기 전에,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먼저 알아내야 한다는 거죠. 나의 삶 혹은 우리 교회에 세운 목표와 방향과 소원이 하나님의 목표와 방향과 소원하고 맞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꾸 따로 무슨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해 주시는 구절을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은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러나 그건 뭐 어떻게 다 말을 합니까?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이 말씀.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진리는 뭐죠? 진리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철학적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거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 열심 내고 봉사하고 영적 생활 아무리 해도 전도가 안 됩니다. 복음의 일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와 소원에 맞지 않는데 근데 열심히 했다. 그런데 응답이 왔다 그러면 그 응답은 가짜입니다. 가짜 응답입니다.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반드시 그리스도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어떤 하도 우리가 원하니까 기적을 주시고 표적을 주셨다. 어떤 응답이 왔다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소원은 별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 쉽게 좀 얘기합시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땅값이 올랐어. 내가 가지고 있는 땅값이 올랐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돈은 내가 많아졌는데 그게 복음의 진보, 복음과 관계가 없어 별로. 그냥 나 혼자 좋아가지고 막 쓰고 이렇게 살았어요. 교회 헌금 좀 냈겠지. 그게 복음과 관련이 없다고 하면 응답의 출처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대개 돈이 많이 생기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가까이 가기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이걸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맞추어져 있다. 늘 이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의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건, 창세기 3장을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고요. 창세기 3장이 해결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고요. 이것을 말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이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나서 죄인이 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다 맞추어져 있다는 거죠.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도 그렇고.
또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즉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으로 회복합니까? 그리스도 복음으로. 창세기 3장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가 본래 사람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도 여기에 방향 맞추고 여기에 목적을 두어야죠. 바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되고요.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 인간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됩니다. 이 비밀이 전도에, 복음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왜 비밀이라 그러냐? 이 비밀은 사실 열려진 비밀입니다. 공개된 비밀. 왜 비밀이냐? 공개됐는데 전도하고 성경이야 뭐 원하면 얼마든지 구해서 읽을 수 있는데 이렇게 다 오픈이 되어 있는데 이게 비밀이에요.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서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걸 알고 보면은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복음 전파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 먹고 마시고 취미생활하고 등산을 하고 쇼핑을 해도 전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쇼핑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등산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뭘 해도 밥을 먹어도 그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하나님의 방향과 목표에 맞춰진 인생이 될 때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삶입니다. 밥을 먹어도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와 같은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뭘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에 맞질 않아요. 그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레위기 23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절들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은 7명절이 쫙 나오고요. 그 전에 또 안식일에 관한 말씀도 나옵니다. 레위기 23장에 전부 모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의 명절도 아니고 사람의 명절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명절도 아니고 이 명절은 오직 여호와의 명절들이라고 명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 명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7명절뿐만이 아니라 안식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식일 제대로 지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지키십니까? 예배 자리에 왔다 가면은 그거 지킨 겁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정립을 해야 이게 하나님과 방향도 맞아지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고 우리한테 믿음 생활 잘하고 안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아, 도저히 피곤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고 쉬신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안식일의 기원인데요. 이날은 단지 쉬는 것만이 아니라 아담과 이브를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마귀 사탄 세력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쉼도 없고 안식도 없고 피곤하고 고달프고 괴롭게 사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 마귀 사탄은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들은 완전히 기가 꺾였지만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멸망길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지금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마귀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잠시 후면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게 됩니다. 잘 아시죠? 자, 이때 우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 안식을 미리 경험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주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요, 그 의미에 따라서 잘 지켜야 돼요. 이게 그냥 하루 쉬게 해주는 거 아니고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가라. 그래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은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릴 안식. 그리고 우리가 이때 믿음 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시켜라. 이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금 우리 이제 주일이지만은 이 안식일을 지낼 때에 이 생각을 하고 내가 이날 특별히 다른 날도 마찬가지지만 이날 특별히 내가 믿음을 도모하고 더욱 주님과 깊이 만나는 날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날 세상 일에서 쉼을 통해서 천국에서 누릴 안식을 미리 맛보아야 되겠다. 현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안식을 누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초대교회부터 계속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기초이고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할 거니까. 안식은 이 믿음의 기초에서 누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죠. 주일을 무슨 그동안 일하다가 못한 거 밀린 일 하려고 교회 끝나면 급하게 뛰어가서 밀린 거 다 처리하고 빨래하고 그거 하긴 해야죠. 그러나 좀 평일날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안식일을 주일은 주일답게 지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누리면서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 매주 있는 안식일도 명절로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안식일이 다른 7명절보다도 더 제일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차 있을 심판과 구원의 완성과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걸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레위기 23장의 안식일과 함께 7명절을 주심으로 해서 항상 깨어있는 믿음 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런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 내게 음성 좀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 다 써 있는데 왜 이거는 안 보고 또 달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축복받는 신앙생활 하는 거를 매우 싫어하는 사탄의 역사가 계속되지요. 자, 근데 그 중에 아주 결정적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로마의 종교로 선포를 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깨어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이 중요한 명절을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콘스탄티누스를 잘못 생각하면 교회사에서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동안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이 황제로 인해서 이때부터 기독교가 핍박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국교가 되었다. 참 좋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귀의 괴계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자유를 주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이 신앙을 망가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국교화한 것이.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 명절이 사실 그렇잖아요. 뭐 유월절, 초막절, 속죄절 이런 것들 별로 잘 모르고 좀 어색하죠. 우리는 지키는 게 이제 뭡니까?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이런 거 지키는데 성경에 실제로 있는 이런 절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낯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됐냐고요?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이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방 종교하고 짬뽕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중요한 건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중세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중세기는 천주교가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1000년 동안. 그래서 이 기간을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중세 1000년을 가리켜 암흑기. 왜냐하면 천주교가 너무나 이 기간 동안에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여러분 중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거 알면 알수록 치가 떨립니다. 정말 이때는 마귀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세기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천주교가 온 세상을 어두움으로 끌고 갔던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예를 들면 에라스무스, 찌빙글리, 칼빈, 루터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서 교회가 깨어나도록 하셨고 특별히 마지막 때인 우리 시대에 이 명절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바로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회복해야 돼요. 성경의 명절, 인간이 만든 뭐 크리스마스 이런 거 말고 성경에 기록된 명절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긴 기간을 걸쳐서 지금 명절에 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건 뭐냐? 마지막 때 심판 직전에 전도와 선교의 큰 문을 여시고 준비된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을 구원으로,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매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우리가 봤는데 다시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천천히 읽을 테니까 좀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이 여기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며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이제 아마 이 이적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적 그러면은 뭐 대단하고 좋은 걸로만 생각하는데 지금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불이 나고 저 건조해서 몇 달씩 산불이 일어나서 안 꺼지죠. 그리고 연기가 나고 이런 기둥들 그리고 저기 중동의 그 사막 지역에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다 쓸려 내려가죠. 파키스탄은 이번에 1000명이 죽고 300만 명이 이재민이 났다든가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서 다리가 끊어지고
그거 보셨죠? 어마어마해요, 지금. 중국 말로 할 수가 없죠, 지금. 유럽은 지금 반 죽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한쪽은 너무 뜨겁고 한쪽은 홍수가 나고 에너지 공급이 안 돼서 지금 에너지가 10배가 올랐다네요. 이 전기값이. 그 모든 에너지 값이 유럽은 지금 10배가 올라서 난립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전쟁하고 있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세계에 문제 없는 곳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죠. 해가 변하여 어두움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달이 변해서 피가 된다는 얘기는 달이 빨개진다는, 이걸 레드문이라고 그래요. 붉은 달, 레드문.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의 징조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나 아무리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은혜입니까?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아무리 그런 일이 일어나도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대로 이거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중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중 예언은 뭐냐? 예언된 일이 2번 성취가 돼요. 2번. 한 번이 아니고 2번. 첫 번째 성취는 언제라고요? 사도행전 2장. 성령님의 강림으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때 참으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 외쳤더니 그 핍박 속에서도 3,000명이 돌아오질 않나, 명령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질 않나, 뭐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이적들을 보이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시절에 성취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두 번째 또 성취가 됐는데요. 첫 번째 성취는 교회가 시작될 때, 교회 시대의 시작일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 성취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중 예언입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시대라고요. 멍하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걸 알고 준비하고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살면서 아직도 잠자고 정신 못 차리고 희미한 믿음으로 헤매고 있다고 하면 이거 큰일입니다. 이렇게들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서 12장 45절에서 48절.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남종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에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자, 이제 잘 보세요.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뭐 가진 게 많다. 나는 머리가 좋고 지식도 많고 재산도 괜찮게 이만하면 됐다.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많은 걸 요구한다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여기서 자기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채찍은 여러분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때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무서워요. 하나님의 채찍은.
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게 이중 예언이고 이게 이제 곧 성취가 된다.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성취가 된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심판대, 저 구름 위에 가서 심판대에 섰을 때 나 그건 몰랐어요.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봤자 하나님이 속질 않습니다. 그때 2022년 9월 첫째 주에 한종희 목사님이 니들한테 다 얘기한 거 내가 다 알아. 몰랐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채찍을 많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상급을 많이 받든지 아니면 많이 채찍을 맞든지 어중간한 건 없습니다. 이제 알았기 때문에.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내 일, 내 문제, 세상 일에 매여서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아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저없이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다시 짚어봅시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두려워했어요. 심지어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사도행전에 보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밀 추수하고 이 오순절이 관련이 있는데 오순절은 밀 추수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아닙니까? 오순절에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방의 구원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장에 보면은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이 전부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순절에 드리는 이삭의 첫 열매는 밀이었는데 밀 추수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장 중요한 추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구원을 해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린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구원을 위한 추수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죠? 첫 번째 사건, 15개국에서 몰려온 디아스포라들이 자기가 사는 나라의 말로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순식간에 15개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분께서 부활하셨다. 담대히 선포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핍박의 본산지 아닙니까? 근데 단판에 3,000명이 믿고 예루살렘 교회로 옵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됐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가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치유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4장에서는 이 사건 이후로 무려 이때는 또 몇 명? 남자만 5,000명. 5,000명이 믿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건. 그러니까 화가 난 이 유대 교권자들, 핍박자들이 공회를 모여가지고 대책을 논의했지만은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증거들이 분명하고 그냥 온 사람들이 다 믿고 막 교회로 몰려드니까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게 매 몇 대 때리고 내보냈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 큰일 나죠. 폭동이 일어날 테니까. 그래서 복음 가진 제자들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면서 8장에 가면은 이방인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부정한 영들이 쫓겨나고 마비병, 안진뱅이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제자들이 또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거기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9장에 들어가면 핍박의 괴수였던 사울이 예수님 믿고 바울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10장에 가게 되면 드디어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서 기다리고 있다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의 집에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는 이방인들의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만큼 오순절이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추수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고 세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위대한 바울입니다. 19장에서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하던 중에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납니다. 아볼로는 성경을 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는 성령님의 역사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많고 가르치긴 잘했는데 힘이 없어. 그래서 바울이 안수를 해서 아볼로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도록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셨고 이때부터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은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기록에 의하면은 무려 10만 명이 모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흥을 한 거예요. 아주 초대형 교회가 되었죠. 자, 앞에서 본 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셔야 진정한 교회가 되고 복음, 전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해봤자 그건 되질 않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 생명빛 우리 교회가 그동안 안진뱅이 교회였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께 순종해서 우리 모두 안진뱅이에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성령님을 구합시다. 성령이 임하셔야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세상 보는 눈이 열리고 깨어 있어야 전할 수 있고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너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야? 너 왜 믿어? 뭐가 다른데? 라고 물어볼 때에 뭐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경민이 전도지 문구 써왔어? 그거 하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심히 가까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앉아 있을 거예요? 안진뱅이나 앉아 있지.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대상자를 찾아서 기도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름길입니다. 내 주변에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를 1, 2, 3, 4 적어놓고 빡세게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구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저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옵소서. 나에게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또 한 번 놀라운 복음의 추수 역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심히 가까웠습니다.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엘서 2장 말씀이 두 번째 성취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잡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내 계획과 내 목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걸 전부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일 오후 시간에는 전도 선교에 관한 말씀에 앞으로 집중할 것입니다. 이 전도 선교의 대열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영적 안진뱅이에서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주님을 찬양하고 전도 선교에 온 힘을 기울이는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안진뱅이들이었습니다. 마음만 있고 생각만 했지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의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께 맞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 그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태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